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후쿠오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민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를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는 대기업의 임원이고 또 인도의 그 지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선교사님, 일본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이분이 지금 대기업 임원이고 또 해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은 다 같이 일본에 선교사 필요한가?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일본에 선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책을 살펴보면 99%가 아니 100%가 대부분 다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선교의 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볼 때는 사실 일본의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라는 이 패러다임은 사실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호 활동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이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선교였고, 또 선진국의 교회들이 이 선교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 후진국을 선교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가 낙후된 곳에 병원을 짓고 또 의사를 보내서 진료하게 하는 것, 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짓고 가르치는 일,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선교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선교라고 하면 구약의 요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가게 되는 그 니느웨는 당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보다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인 그 니느웨를 향해 가라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도 저 시골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이제 로마를 전진하였고 로마를 점령하였습니다. 로마는 당대 최대 강대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 실천했던 선교의 패러다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으로 막바로 진학했기 때문에 그 CCC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보면 이 CCC 단기성 여름 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지 순례 여행을 합니다. 이것을 하고 온 그 선배들과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밥을 얻어먹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쪽에서 가지지 않은 쪽으로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밥을 얻어먹으면서 했던 그 전도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거짓 순례 전도 같은 그런 경험적인 것을 봤을 때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은 결코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자칭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복음을 가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당대 최강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본을 반드시 일본만을 선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의 대상 지역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복음을 가지지 않은 곳이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몇 개 지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교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복음화율이 낮은 곳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뿌려야 합니다. 자갈밭에도 뿌려야 합니다. 가시덤불에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옥토만을 골라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로 보내셨습니다. 자갈밭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덤불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왜 이곳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자갈밭이라 그러면 그 자갈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러면 그 가시덤불의 뿌리까지 찾아서 그거 다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드는 작업은 사실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우리는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보고서 아니 그 정도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땅을 고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1년, 2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제까지 한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선교의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선교의 타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을 짜서 본질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 미만입니다. 1억 3천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130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1% 미만 안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뿐 아니라 여호와 증인 또 통일교 이 모든 사람까지 포함된 수라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 인구의 0.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0만 정도가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일본 기독교는 초기부터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개신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참된 복음이 사실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인데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또 아니면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니까 지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 선으로 다녀야 됩니다. 다른 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일본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미야자키라는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이제 후쿠오카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전화번호 책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쿠오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분은 감격하였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7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은 그 시기에 성경 공부를 마친 새로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세례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 지난번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17년 전에 그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야자키에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고 또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하고는 이분들에게 우리 입교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 명의 얘기를 가지고 일본의 기독교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일본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변하지 않고 또한 부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 패러다임은 복음을 가진 쪽에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쪽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가진 한국 교회가, 복음을 가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가지지 않은 일본과 일본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지 않은 곳이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일본의 오래된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이 문화적인 영향으로 선교 열매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 열매가 많지 않으면 사실 선교사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막 힘이 들 때 열매가 많이 생기면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막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 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지쳐버립니다. 또한 후원해 주는 교회는 아니 김선교사 뭐 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후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영 선교사들이 사실 사역을 하다가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일본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복음화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이 크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다 하는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 더 상합니다. 이 하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가슴이 철렁한 사람은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아이고 또 한국에 떨어지겠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꼭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이게 후원을 이렇게 끊겠다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왜 가기 싫었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면 그것은 민족적으로 자기는 큰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족적인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해가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혼을 뺏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또 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건대화시켜준 것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따지면은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야 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요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선교사님이 젊어서 말하지 않겠는데 일본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일본 놈이 좋은 놈이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악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으로 돕고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요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요나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안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조개에서 진주가 생기기까지는 이 진주조개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감쌌을 때 그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본은 우리 한국 교회에 진주족에 들어온 이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 이 이물질이 너무 아프다고 뱉어버리면 진주가 없는 진주조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안아야 합니다. 속으로는 일본 놈들, 쪽발이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20년 넘게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일본 선교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다 그러면 만약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라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된 계기는 저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예수란 말이 나오면, 교회란 말이 나오면 그들 인상이 딱 굳어집니다. 저는 이 얼굴이 제 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얼굴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여름 휴가를 단기 선교로 섬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가 단기 선교로 섬길 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메일을 받고는 하나님은 내가 단기 선교로 섬기는 것보다는 장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파송교회도 없이 협력교회도 없이 CCC에서 비자를 해결해 준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같으면 제가 툭툭 털고 이렇게 갈 텐데 아들 둘이 있었고 또 아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가 시키신 대로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이 부딪혔냐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고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저는 이제 파송교회 없이 간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미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파송교회 어디시죠? 저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는 목사님 눈빛에서는 또 이 사람 또 어디서 한국에서 사고치고 여기 와 있지? 이런, 그분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우리 GM에서 그 특별 과정을 받고 이제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쳤는데 그때 독도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파송교회를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단념을 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파송교회 찾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하는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체질이 아니었던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8일째 되는 날 이제 선교 훈련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파송교회가 결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그 교회에서 선교 세미나를 할 때 저보고 강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다고 이제 그만 이제 금식 마치고 나갈 준비하자고. 제가 아니 우리가 지금 파송교회 찾았냐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걸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이 습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야 제가 이 금식을 마치는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게하시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야 진주 성당교회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를 계속 후원해 주고 있고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가족하고 일본인 성도만 딱 한 명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 비전 트립 팀이 오면은 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가는 거예요. 막 주일날 막 늘 20-30명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이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벨 소리가 나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오랫동안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 일본인 청년 한 명하고 한국 그 여호와의 증인,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이제 2명이 왔습니다. 그 저에게 자기들 우리 삼위일체 비판하는 그 팜플렛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딱 비판을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그 김 선생님이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난 신학만 7년 공부했다고. 그리고 내가 대충 공부한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다음 주에 그러면 만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도망간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다른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
막 이 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가슴이 가장 아팠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구원자이신 걸 못 전하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몇 년 뒤에 또 벨이 울려 나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태도를 바꿔서 나는 언제든지 와도 되니까 지난번 사람처럼 막 도망가고 이래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려고 그러면 당신 본부에 가서 이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냐 물어보고 허락받고 오라고. 뭐 중간에 없어지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을 딱 대조해가지고 그 문맥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도록 그렇게 딱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막 내가 개신교 목사를 만나봤지만 이런 목사는 처음 만났다고, 자기도 굉장히 도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이제 점잖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연락해서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말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사역 가운데 또 저의 그 일본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제 아이들 학교를 지나가는 일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교회 땅을 구입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러워요. 부러우면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가는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선교사 되라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물이 강둑까지 차는, 그래서 그냥 가기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홍해처럼 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지 왜 물이 지금 이 강둑까지 있는데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갈라놓고 이 길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 갈라놓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해 앞에 있는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나에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인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만이 이런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낳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민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